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구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에게만 주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양하게 은유적인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같은 삶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처럼 우리의 삶은 때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참아들 디모데에게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같이 매우 전투적인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디모데에게 이런 전투적인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인근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는 두 가지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미혹하는 다른 교훈, 세상의 교훈이라는 그 위협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 돈, 누구나 갖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힘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누릴 수 있는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우리도 너무 사랑하는 이 것들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훈, 그리고 돈과 이 물질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에 너무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조차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시대와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이 두 가지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쫓으며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첫째는 바로 피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6장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따르라고 합니다. 무엇을 피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위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교훈들을 피해야 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한데 돈 가진 게 뭔가 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에 무엇을 봅니까? 사람보다도 돈이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자칫 우리가 기준을 놓치고 우선순위를 놓치면 사람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악과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세상의 교훈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능사 모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것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싸우고 취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서 군사가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겠죠. 싸울 때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 싸우겠죠. 그런데 정말로 전쟁의 막바지에 가면 무엇을 위해 싸우신지 아십니까?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들의 이야기 들어오면 결국 나 하나 살고자,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가족에게 돌아오고자 싸운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더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군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내가 전쟁터에 싸워서 내가 내 생명을 쟁취하는 것처럼 영생을 취하라고 전투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6장 1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다시금 기억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또 때마침 우리 소년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신앙의 기초 세우기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재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성경 근거와 또 자료들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감을 갖고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잘못 생각하면 두렵고 뭔가 내가 심판받을 것 같고 어떤 피하고 싶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그 재림의 날은 하루라도 더디 왔으면 좋겠는 날이 아니라 하루라도 속히 그 영광의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를 보는 날이기에 고대되고 기대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너가 눈 깜빡하면 그 재림의 때 아니면 너가 죽어서 예수 하늘나라에 가는 그때 눈 깜빡하면 눈앞에 누가 서 계시는지 아니? 했더니 전도사님이 계실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보다 먼저 가진 않겠다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 예수께서 눈 깜빡한 그 순간 누구야? 애썼다, 고생했다.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경주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날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을 기억할 때에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교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썩어질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남들보다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덜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짜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때의 그 나라에서 진짜 두 번째 삶, 진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억할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무명한 삶이라도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의 크기를 봅니다.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지식의 크기, 우리가 또 이룬 업적과 성과의 크기를 봅니다. 우리의 집의 크기를 보고 또 우리 자녀의 성적표의 크기를 보고 또 우리 자녀가 간 직장과 남편의 그 기업의 크기를 봅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크기는 영광의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경험보다 나의 계획보다 큰 하나님입니다. 어저께도 청년 한 명과 신방하다가 제가 다른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청년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자매께서 위로를 받으신 것처럼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내 무기가 얼마나 큰지, 나의 경험이, 실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감사,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는 매일의 삶이지만 우리의 시대지만 이 약속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영생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교훈과 물질 맞는 세상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의 다른 교훈들과 물질 만능주의의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삼녀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의 지식들이 흘러넘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람보다 돈을, 우리의 믿음과 가치보다 돈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뿌리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삼녀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중심되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